사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죠.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 화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에 막 불길이 넘쳐나게 흘러가는 거예요. 막 여기도 그리스도인, 저기도 그리스도인,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막 가는 곳마다 예수 예수 하니까 막 정신이 산란하고 시끄럽고, 저 바리새인들은 야, 이건 연병이다, 연병. 어쩌다 이런 연병이 퍼져가지고 온 천지에 연병이 퍼지는가. 그래서 이 대제사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는 그 안디옥에 가까운 곳이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70만 명이 모여서 살았다고 할 정도로 저 다메섹은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메섹 지역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죽일 수 있는, 포로로 잡아올 수 있는 권리증을 딱 받아가지고 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번개와 같이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번개가 푹 치고 막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갑자기 천지가 막 울리면서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이건 뭐 하나님의 음성이라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사람의 음성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팍 꿇어져 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딱 꿇어져 가지고 도대체 주님은 누구길래 내가 핍박한다고 합니까? 언제 핍박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 그 이후에 얼마나 강력한 빛을 보았는지 이 눈이 감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아서 당달봉사처럼 막 거리를 헤맵니다. 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갑자기 그 빛으로 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요. 이 도시로 들어가라. 이 도시로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리라. 그 이 도시로 들어가서 기다리라. 그런 말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도시로 들어가서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3일을 기다렸는데 3일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어요. 눈은 안 떠지고, 여러분 눈은 덮여버렸지. 여러분 앞은 보이지 않지. 사람은 오지 않지.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냐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마치 콜택시 부르듯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누구냐?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 거야. 아나니아야, 네가 저 사울에게 가라. 그 사울에게 가서 그 사울에게 기도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4절,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4절.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야, 저 시내에 들어가면 누구네 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에게 네가 가서 안수해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마치 사람하고 얘기하듯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데 핍박하고 그 사람이 소문에 의하면 대제사장한테 우리를 죽일 수 있고 우리를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왔다 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갑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잔말 말고 빨리 가라. 인마 가라면 가는 거지 말이 많아. 아니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가 임마, 뭐 그렇게 한다든지. 사람이 말 대답한다고 기분이 나빠서 얼굴이 막 얼굴색이 이상해질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자녀들이요, 문을 닫고 있으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문 벌컥벌컥 열고 막 푹푹 들어갑니다. 애들은 사춘기가 다가오고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노크 좀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화나면서, 내 자식 내가 여기 임마 우리 집인데 내가 문 좀 들어가, 너 방 좀 들어갔는데 꼭 노크해야 되냐 임마? 그러면서 그냥 인격을 무시해버려요. 그러고 그냥 문 확 열고, 안 열어주면 문 딴다? 아니 그러면서 망치를 갖다가 두들겨 쌓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사람 인격을 무시한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문을 두드린다는, 우리의 마음을 똑똑똑똑똑똑 두드리면서 그렇게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부드러운 분이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처참한 게 뭐냐면 자기 인격이 무시당한 거예요. 내 인격이 착 짓밟히고 무시당하면 사람이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인간과 대화할 때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9장 15절에서 16절, 9장 15절에서 16절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그 아나니아에게 설명까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나니아야,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려고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인격적이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분입니까? 그러자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순종하는 거예요. 딱 순종하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울의 눈에 있던 비늘이 떨어지고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새로운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전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전도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 불러서 전도를 하게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나는 혼자 나왔어, 나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 아니요, 성령이 안 있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기 위해서 성령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하고 오늘 이 철야도 참석하고 또 새벽 예배도 참석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울의 변화에는 하나님 다음으로 누가 있었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화를 놓고 스데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기도로 사울의 변화가 일어났기 시작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는 스데반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사울들이 사람들을 데려다 시켰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이 사울의 종들이 다 사람을 죽이려고 자기 옷을 다 웃옷을 벗어서 누구한테 맡기냐? 사울에게 다 맡기고 이 옷 좀 보관하고 싶시오. 저놈을. 그러면서 옷을 벗어가지고 다 맡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돌을 집어가지고 때리고 몽둥이로 치고 막 그러느라고 사울이 다 그걸 맡고 있었어요. 왜? 사울이 데리고 온 종이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딱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기도가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하는, 사울을 위해서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집사의, 스데반의 이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도 바울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러분이 전도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여러분의 핍박의 값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돌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질시를 당하고 전도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모멸감을 주고, 어느 날 개척하면서 전도할 때 문을 두드립니다. 그 성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꼭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때 대화동 그 대화역 근처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문을 두드리면서 매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내가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가 나오기 전에 문을 딱 열면 아주머니가 이게 누구야 이게, 내 등치 보고 놀래고, 아니 남자인 것을 보고 놀래고, 그리고 문을 팍 닫으면서 무슨 일로 왔냐고 밖에서 문 닫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그러면 내가 문 밖에서 예수 믿으세요, 다른 집으로 가봐요. 내가 뭘 얻으러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뭘 얻으러 온 것 같다고 아니고 예수 믿으라는데 다른 데로 가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문을 탁 닫고 외면하고, 그 복음지를 주면은 여러분 안 받으면 그냥 지나가면 될 거 아니야. 탁 복음지를 주면은 탁 치면서 예수쟁이들 다 죽어야 돼. 아니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섬찟하면서도 마음이 절렁 내려앉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저 영혼을 구원하소서, 저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저희 인간아 지옥에서나 보자. 여러분 그것은 스데반의 마음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도 아닌 거예요. 만약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질시를 가하고 어려움을 가하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에게 해야 되는 그 언어는 하나님 저 영혼도 알지 못해서 이러미니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1만 명을 전도하리라. 내가 그 개척하면서 마음속에 내가 1만 명을 전도하리라. 사람을 만나서 내가 1만 명 정도는 내가 전도하고 주님 나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내 친구가 떠나가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당했어요. 예수 믿게 하려고 별의별 일을 당해서 지금도 사람만 만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앉혀놓고 모든 만사를 제껴놓고 내가 예수를 지난번에 은행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 은행 연장하는 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은행 연장하는데 이제 연수가 딱 돼서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점장하고 대리하고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내 책상에 앉았는데 그분들이 그래 서류를 쫙 내놓길래 내가 그랬어요. 무슨 서류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자격이 되는지, 연장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 왔으니 우리가 서류를 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서류는 검토하는 것은 좋지만은 교회에 왔으니까 목사 말부터 들어라. 아니 교회에 왔는데 목사 말부터 들어야지 이게 지금 서류가 문제냐? 그리고 내가 거기서 탁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분, 20분, 30분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할 때 그분들이 나는 예수 믿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동시에 눈물을 쭉 흐르는 거예요. 동시에 눈물을 흘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사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떠났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다시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지 말고 제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점장이 그러고 나니까 옆에 있는 대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더니 제가 서류를 이제 그때서야 서류를 내놓고 우리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지점장이 하는 얘기가 서류는 무슨 서류요? 목사님 오늘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식사 살 것입니다. 가시지요. 식사 사러 가시. 그러면서 자기가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사는데 아주 맛있는 거 하고 막 자기가 계산을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원하는 대로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무 서류를 보지 않고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자도 우리가 그때 당시 6.8%였는데 5.2%로 깎아주고 또 6개월 뒤는 4.8%로 우리가 깎아줄 테니까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아니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저는 한 번도 은행을 이 건물을 지면서 교회에 융자를 받을 때도 내가 한 번도 그 은행을 찾아가서 돈 빌려 본 적이 없어. 다 그 지점장들을 교회로 오라고 그랬어. 왜? 내가 은행에 가는 순간 내가 약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지점장의 그 문을 들어서는 순간 나는 약자야. 왜? 돈 빌리러 오는 사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움츠리는. 그러나 은행 지점장이 내 문턱을 들어서는 순간 그 사람이 약자야.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내가 찾아간 적이 없어. 오라고 그랬어. 항상 오라고 그랬어. 와서 여기서 얘기하고 마음껏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늘 생각하게 내가 이자 주는 사람인데 당신들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면 나는 이자를 주는 사람이야. 사람이요, 돈을 적게 빌리면 빌린 사람이 약자입니다. 돈을 많이 빌려놓으면 빌린 사람이 강자예요. 아니 돈을 뭐 몇억 빌려놓으면 이 빌린 사람이 약자야. 다 끌려다니고 늘 뭐 비유 맞춰. 그런데요 돈 100억 딱 빌려봐야죠. 이게 이제 50억 100억 정도 가면은요 가진 사람이 약자예요. 이자 안 깎고 좀 부도낼 거예요. 그리고 때마다 이자를 제대로 주는데 왜 니들이 잔소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당연히 와서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다 역사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으니 여러분 안 될 것도 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도 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그래도 스데반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스데반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기도자가 있고 여러분 순교자가 있고 헌신자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 매어달린 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봐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열심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느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막 죽기를 각오하고 열심히 밥도 안 먹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생명을 걸고 그게 옳은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인 것을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야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느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 3분의 2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선교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선교한 역사는 현대 교회, 그러니까 세계 모든 교회가 힘을 합해서 모든 세계에 있는 교회가 힘을 합해서 500년 동안 해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해낸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말이 있었습니까? 뭐 패가 있었습니까?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평생에 혼자 한 일을 현대 교회가, 그러니까 수억의 인구, 수억의 교인들, 그 사람들이 자금을 다 동원해 가지고 모든 선교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500년을 해도 사도 바울이 한 일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많은 일을 한 이유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